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여, 상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과를 알고 우리의 죄악을 알고 우리가 죄 중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속히 돌이키사 우리로 깨우치고 우리로 고백하게 자복할 수 있도록 주님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의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 참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 복음의 능력을 잠잠히 고백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없이 하시고 눈보다 더 희게 만들어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살아가는 가운데서 구원 얻는 회개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매 순간 매분 매 초마다 저와 여러분이 돌이키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우침이 있을 수 있도록 거룩하여지는 그 내용들을 한번 오늘 시편 51편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회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심령과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정결하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열심으로 혹은 우리가 검사나 조사관이나 경찰처럼 그 사람의 어떤 죄악과 그 연약한 부분들, 그 악한 부분을 휘벼 파낸다 한들 그게 돌이키지 않으면 범죄만 드러날 뿐이지 진정한 회복도 없고 치유도 없고 또 용서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따라합시다. 회개는 죄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결단. 예. 죄가 뭔지를 알고 그것을 용서하시고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서론적인 부분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이 뭘까요? 죄과는 뭘까요? 어떤 죄를 말하는 것입니까? 죄악이라는 것은 죄가 될 만한 악한 것들입니다. 악한 행동들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가 되고 더 죄가 되는 그런 행동, 악한 행동들이 죄와 악은 연결되어 있죠. 죄과는 뭡니까? 죄과는 죄가 될 만한 그릇된 허물입니다. 잘못된 허물. 악한 행동과 그런 상태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럼 죄과 더럽고 추접하고 그리고 악한 행동과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죄와 딱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깊어지고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죄입니다. 그 죄는 도덕적으로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하는 죄 이전에 원죄라는 단어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저를, 여러분을, 우리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맞짱 뜨는 겁니다. 맞서 서서 나는 당신이 싫습니다. 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박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은 가장 큰 죄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과 악한 행동과 연결되어질 때 죄악이 관영해지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 그릇된 생각과 그릇된 영적인 상태와 딱 맞물려지면 죄과가 크게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입니까? 지옥과 멸망과 저주와 모든 고통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보고 주목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그리고 긍휼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늪과 같고 너무나도 칠흑같이 깜깜하고 아무런 답이 없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도 없고 나갈 길을 찾기도 어려운 심각한 미로와 같은 것입니다. 완전히 꽉꽉 묶여진 실타래와 같은 건데 한 줄의 빛을 보고 하나의 확실한 그 끈을 붙잡았을 때 우리가 그 죄악에서 그 죄과에서 그 허물과 죄에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고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빛을 우리가 같이 봐야 돼요. 죄에만 빠져있지 마시고 그 죄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고 끊어버리고 거기에서 나는 죄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회개의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약간 소제목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건 표제어라고 합니다. 오늘 시편 51편 앞에 보면 여러분 파란색 글씨나 좀 진한 글씨로 51편 앞에 좀 길게 적어진 게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한번 아주 길게 돼 있죠. 다윗의 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표제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아주 구체적으로 이 시편이 어떤 배경과 어떤 내용으로 적혀졌는가, 그리고 다윗의 시인 동시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는 뭡니까? 나중에 말하겠지만 이것은 그냥 혼자 독백하는 유행가 노래가 아니라 공교회,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회개할 때 전체가 함께 합창하듯이 인도자를 따라서 제창하듯이 그렇게 부르는 노래고 회개의 시편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자 집중. 그것이 뭐냐면 개인적인 뉘우침, 개인적인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공적인 교회적인 고백이에요. 그럼 뭡니까?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죄악을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돌이킬 수 있도록 예배 때마다 이걸 생각했던 것이죠. 또 고백했던 것이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죄는 뭡니까? 다윗이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 밧세바, 유부녀에 있던 밧세바를 취하여서 강간을 하고 그에게 아들을 낳고, 그러면 그 사실을 은폐하고 그 사실을 모른 채 하고 그걸 다른 사람 모르게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충직한 용감한 장군이고 용감한 용사인 우리아를 다시 청해서 여러 가지 교묘한 말과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꼬신 거죠. 근데 그 우리아가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 왕 앞에서 그들의 있는 전장과 그리고 그 앞에서 참으로 거룩하고 흠없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내가 이 사실을 은폐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한 단계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처음에 몰라서 거짓말 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몰라서. 근데 몇 번 되면서 이제는 알고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미리 더 나서서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작은 것 같지만 스노우볼이라는 게 있어요. 저 산 꼭대기에서 이 주먹만한 눈이 하나 이렇게 굴럭굴럭 내려오는데 그 눈을 더 엉켜서 나중에 큰 산사태가 일어날 만한 엄청나게 큰 눈이 뭉쳐지는 거죠. 그것처럼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 그것이 계속 열매를 맺고 영향력을 가져가면 심각한 것이죠. 마치 여러분 사과 박스 안에 귤, 처음에는 조그만 흠인 것 같은데 나중에는 거기서 썩어버리면 한 박스 내내 모든 것이 곰팡이처럼 싹 가는 것처럼 그런 죄의 내용들이 다윗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추행을 했죠. 폭행을 했죠. 그리고 아이를 뵀죠.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원망할 수 있을 만한 또 잘못된 지령 명령을 내렸죠. 결국에 나중에는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만드는 살인 청부까지 하는 아주 험악한 죄악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고백이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12장 25절까지 길게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을 말하는 거죠. 다윗이 이 내용을 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뺄 수는 없어요. 강력하게 빼고 싶고 뺏겠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분명히 회개라는 것은, 죄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자체를 알고 제대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 자체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냥 그런 것처럼 좋은 게 좋다라고 하고 덮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해소가 안 돼요. 그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다윗이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섰습니까?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이제 아무도 모를 거야. 이것은 완벽한 범죄다. 누구도 모르는 가장 정확한, 왜냐면 똑똑한 사람이고 힘도 있는 사람이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면 누구도 모를 거야.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비유를 통해서, 아니 어떤 부자집에, 저 가난한 집에 있는 그
샀음을 가지고 와서 주지도 않고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한다. 어떻게 그렇게 나쁘게 하냐. 그 사람 잡아라 죽이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부인하지 않고 그때 확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회개와 돌이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은 것은 끝까지 거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사울은 나중에 자존심 하나로 내가 저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하기 싫다. 그러면서 날 죽여라. 내가 죽겠다고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되면서 자기의 의를 그렇게 풀어버렸습니다. 근데 다윗은 내가 더 치졸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앞에 와르륵 무너지게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됩니다. 근데 얼마나 좀 고민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지난 개혁성경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새의 아들 다윗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나의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동일하게 사무엘상 13장 14절에도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렇게 고백이 연달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 모델이다. 제일 잘한다. 야 최고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도 하지 않을 그 죄악 가운데 딱 머물러서 그 죄가 악이 되어지고 허물이 크게 되어져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말할 수 없죠. 여러분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외줄타기를 하는 거죠. 이리 갈든 저리 갈든 그 가운데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내가 공부를 너무 잘해요. 항상 100점 받아요. 이번에도 잘할 것 같다고 막 이렇게 교만하게 그러지 마세요. 할 것 같은데 나중에 그렇게 나는 잘할 수 있고 나는 쉬워 하고 난 항상 1등이야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실수를 해서 모든 문제를 틀렸다. 빵점이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그냥 처음부터 안 되던 사람과 처음부터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맞는 사람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보니까 손가락질 할 만큼 어떻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아이를 낳게 만들고 우리아는 저기 가서 살인 청부를 하고 정말로 악한 왕이다 하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때 세상 사람들처럼 자살을 하고 또 홀로 은둔하고 세상을 자포자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무엇을 고쳐야 되고 무엇을 고백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시편 51편을 통해서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탓이로소이다. 뭐 천주교에서 맨날 내 탓이요라는 그 어떤 그 문구가 있기도 했는데요. 진정한 회개와 회복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핑계 대서는 안 되죠. 내 탓이 맞습니다. 내 죄가입니다. 나의 죄악이고 내가 그 죄로 넘어졌다라고 다윗은 나단의 책망에서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보면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5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장 1절에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사실은 다윗은 이게 죄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악한 행동까지 더해졌습니다. 근데 이걸 지워주십시오. 이것은 더러운 것이고 이것은 좋지 않은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은 자기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핑계대지 않았다는 거죠. 맨날 그러죠. 왜 이거 안 했냐? 누가 안 해서. 또 왜 이거 못했어? 아니, 나도 안 했죠. 언니도 그랬는데. 우리 막 이렇게 핑계대지 않습니까? 잘못된 일에 대해서 이리저리 돌려가지고 말하는 구차한 변명이 핑계인 것이죠. 그건 하면 할수록 자기가 깎여져요. 격이 떨어지고 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드는 핑계인데, 근데 사람이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늘 이유와 핑계를 달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적어도 그 행위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핑계대면서 아니 내가 거닐고 있는데 그 여자가 옷을 벗고 목욕하더라. 그건 잘못됐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 옷을 입고 목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핑계 대려면 어처구니 없는 핑계들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와서 같이 우리 아의 아내 바세바와 집에 들어가서 자면 되는데 왜 이게 안 가냐? 우리 아가 내 말을 안 들었다 했는데 그건 또 잘못된 핑계죠. 항상 말도 안 되는 핑계와 이유를 가지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가 뭔지를 선명하게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다윗은 적어도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 합리화하지는 않았어요. 핑계는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연결되죠. 어떻게 연결됩니까? 다윗은 자기 행위가 정확하게 이것은 죄다, 죄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정직하게 인정이 됐던 것이죠. 3절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철저한 자복과 주의 공의와 심판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나의 죄는 정말로 더럽고 추잡하고 그리고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심판하시고 나를 살려주지 않으시면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내가 어떤 심각한 범죄 사실을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는 거잖아요. 그럼 드러난 거잖아요. 그때서부터는 역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다 마음으로는 그냥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구체적인 것 때는 저 사람 때문에 아니 저것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서 상황 때문에 이렇게 계속 얼버무리다 보면 정작 나타나는 죄나 정작 있어야 될 죄악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냥 붕 공중에 떠게 되고 그 상황만 남는 거죠. 어려웠으니까, 그때 힘들었으니까, 그때 저렇게 했어요. 감정 때문에 술을 먹었으니까, 이런 실수였으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어떤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절 5절 6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니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우리의 인간에 대한 걸 하죠. 아무리 거룩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서 원죄와 자범죄와 우상숭배하는 이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도토리 키재기는 할 수 있지만 결단코 온전한 인간은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다만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핑계 대느냐, 자기 합리화하느냐, 누구 핑계를 대고 그것 이렇게 구참 변명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알고 정당하게 자기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엄마 아빠의 눈은 피할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여러분이 이거 실수하고 그냥 나 스스로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요행이 잘 지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시죠.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고백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는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죠.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그걸 고칠 수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51장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겨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여러분 우슬초가 뭐냐면 박하가, 그러니까 향기가 나고 그다음 작고 털이 많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물이나 이런 걸 딱 묻혀서 이렇게 털기도 하고 쓸기도 하고 그렇게 뿌리기도 하는. 근데 그게 언제냐면 정결 의식. 예배와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그 정결례를 할 때 필요한 식물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누구한테 잘못했다는 고백도 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내 이런 악한 영적 상태에서 그 욕망 때문에 그 사람도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용서를 간구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이 내 영적 상태가 더 큰 죄악이기 때문에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시켜주소서. 하나님께서 날 용서하고 시켜줘야지만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 앞에나 이 환경 앞에서나 그 앞에 서서 내 죄를 더욱더 용서를 빌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더러운 죄악이었습니다. 심각한 오염이었습니다. 죄의 오염입니다. 또한 그 결과로 우리 인간관계나 우리 삶이 행동이 타락한 삶의 영적 상태로 쑥 뻗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네?
가만히 이렇게 여러분 이 길 가다가 무단 횡단을 한다 아니면 뭐 차가 잘못됐다 이렇게 할 때 딱 숨어 있다가 와서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내가 그 사인을 그것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왜? 멈추라고. 왜? 돌이키라고. 왜?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를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붙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고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고 내 자리에 스톱 멈추지 않아요. 그때 뭡니까? 정결하게 씻겨주시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정결 예식입니다. 희생 제물이고 희생 제사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출애굽기 19장 10절이나 민수기 19장 19절 보면 이제 우슬초를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씻기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씻겨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하겠다고 끌어안고 괜찮다 하는데 그 환경을 지나보면 나중에 울긋울긋 이렇게 올라오는 이 감정은 나는 용서했다 생각하지만 아니요. 기분 나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온전한 용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용서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문제는 그 사람들끼리 결코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구원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 거죠.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처럼 거룩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결국 우리끼리 아둥바둥하면 다투면서 피를 흘리고 서로 악독을 행하는 것은 서로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상태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멸망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나의 죄악과 하나님과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와의 관계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대인관계. 대인관계는 뭐냐면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도사리고 있냐면 인간의 욕망과 죄라는 것이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대인관계 가운데 갈등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 갈등들이 뭘로 일어나냐면 죄악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대아관계. 대아관계는 나 스스로, 나 혼자, 나 안에 영적인 내면인 것이죠. 내면의 소통, 내면의 관계라는 게 있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막 우울해지거나 자기 자신이 막 또 그 흥분되거나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떨 때는 너무 좀 문제가 됐다가 어떨 때는 너무 좀 자유로웠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내면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갈구하고 외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따라합시다. 대신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거기에서 뭘 봐야 되냐면 죄와 구원을 봐야 돼요. 아, 이 인간관계 속에서 죄라는 것은 뭐겠나? 서로가 하고 싶은 것, 서로가 원하는 것이 다르고 맨날 충돌하고 내 개인은 나의 과거를 용서할 수 없고 지금 현재 혈당과 아무것도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뭔가를 보고 가는데 내 내면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고 나를 이해하고 너를 이해하고 우리를 붙으시지 않고 은혜 베푸시지 않는다면 그 죄에게서 얽매여 있지 결코 자유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5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이제 마지막 기회이고 고백이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죄에서 해방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지고 새롭게 새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계속 잠시 있다가 없다가 가는 그 가운데서 해결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의 절규, 외침, 그리고 기도가 바로 51편 10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용서가 가능해요. 그래야지 사람도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 영의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은 뭡니까?
진정한 회개의 치유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과 불신앙이 맞닿아 있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자의 행동의 결과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우상 숭배자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더럽게 또 죄악을 행하여 가면 그 사람과 그 주위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깊은 흑암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순종과 신앙은 뭘까요? 불순종과 불신앙은 우상 숭배자의 행동과 마음 상태라고 한다면, 순종과 신앙이라고 하는 정결 예식, 뭡니까? 예배자의 마음의 상태가 무엇으로? 그의 마음에 따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두 가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불신앙과 불순종은 우상 숭배자의 행동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그 마음 상태가 그렇게 깔리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면 그 사람 예배자의 마음 상태로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죠. 그러면 그 마음 상태대로 드러나는 것은 또한 행동이 되는 거죠.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구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내면과 내 중심과 내 마음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상태 속에서 그 결과와 그 행동이 달라지게 되죠.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와 그 행동과 마음의 상태가 새롭게 되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제일 모델적으로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행동이잖아요. 근데 가능했던 것은 뭡니까? 이 길이, 이 잔을 내게서 하나님 원하신다면, 또 내가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당신 뜻이기에 이 잔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고백하고 그 험한 십자가를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내면 상태는 두려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 가능해진 것이죠. 그 부활의 영광이 이제는 딱 붙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불순종과 불신앙, 순종과 참된 신앙, 거기에서 우리의 걸음은 우상숭배자가 아니라 뭐다? 예배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영적 상태의 변화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11절에 보면 이런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뭡니까? 정한 마음. 따라서 정한 마음. 정직한 영.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주의 성령,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 나를 붙드시고 돌이키심. 이것이 이제 예배자의 심령 속에서 계속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참된 제사가 무엇일까요? 오늘 17절에 나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이 수만의 수천의 천천의 양과 염소와 수많은 제사 제물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기보다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 그리고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자, 그 자의 상한 심령과 그 자의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51편 11절에 보면 다윗은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누굽니까?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사무엘은 기름을 붓고 떠났는데 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게 바뀌는 거죠. 사울에게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들어오고 다윗에게는 이날 이후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한 게 그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게 다윗의 최고의 고백이 됐던 거죠. 내가 뭐 다른 사람의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재산이 없어지고 왕에서 쫓겨나고 뭐 여러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뭐 2차 가해를 하고 여러분 나쁜 댓글이 달리고 그게 있었던 게 아니고 혹 이 일 때문에 내가 당신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나에게서 주의 성신을 하나님의 영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것이 다윗이 주목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표제어에서 봤던 것처럼 먼저 어떤 사람입니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죠. 이것은 단순하게 다윗의 경험에서의 말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모든 공교회가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폐하고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서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심령으로 죄를 핑계대지 말고 고백하고 그 속에서 깨끗함을 입고 그러면서 정직한 영을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예배할 때 불렀던 거예요. 선창을 한 거죠. 그 옛날에 우리의 가장 유명한 다윗 왕도 이렇게 죄악과 이렇게 죄가 속에서 웅크리고 떨면서 하나님을 간구했는데 우리 일까 보냐? 우린 더하지 않냐? 같이 예배할 때마다 간구합시다 라고 하면서 같이 기도했던 기도송이 되기도 합니다.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회복은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참여하는 그 시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걸 외면하거나 멀리 버려두거나 거기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깨어서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보십시오. 사람에게 죄를 범했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더 큰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과 불신앙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서 그 타락한 영적 상태가 이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저 환경 속에서는 이렇게 바로 이때 이 시간표에서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드러났을 뿐이지 진짜 중요한 것은 주여 제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에 시편 51편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섰던 다윗 왕처럼 우리가 우리에 있는 영적 상태, 핑계와 모든 저주와 멸망과 악독과 죄악을 다 버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불신앙이 아닌 신앙과 순종으로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혹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주의 영을 거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내려놓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주여 우리의 모든 이웃들과 우리의 모든 형제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치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